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3장 13절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3장 13절에 의하면 거룩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거룩을 위한 기도.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4장 1절 이하에서는 거룩을 위한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있어야 되고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빠지면 거룩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먼저고 그 다음에 삶이 따라와야 한다는 거죠.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그러니까 바울은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배웠으니, 또 행하는 바라, 그리고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는 과거형이고 또 하나는 현재형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미래형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적으로는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이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로는 그것을 배운 대로 살아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미래에는 더 많이 힘써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동사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기독교를 세상과 타 종교, 그들과 구분하는 그런 동사들입니다. 2절을 보시면 주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명령들입니다.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자, 저를 보시죠. 신앙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그 이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숙. 그러니까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1절에서는 마땅하다, 이 마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2절에서는 이건 명령이다, 주 예수의 명령이다, 3절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여기 거룩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3장 13절에서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명사로 나옵니다. 하기오시네라고 하는 명사로 나오는데 말하자면 거룩한 존재를 강조하는 겁니다. 존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4장 3절에 거룩함이라는 이 하기아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이 과정을 신학 용어로 성화, sanctification이라는 성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강조되는 이 단어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거룩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말하자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명사형으로 말하면 거룩한 존재고 동사형으로 말하면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죄에서 구원받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후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면서 성화, 거룩하게 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의 끝이 어디냐? 이게 주님이 재림하시면 영화라는 단계를 경험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영화. 이 영화는 바로 예수님을 완전히 닮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존재적인 변화가 또 한 번 이루어집니다. 완전히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죠. 자, 오늘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자, 성경의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성경 당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의 상황을 설명드립니다. 그 도시는 온통 우상 종교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어떤 우상이 있었냐면 풍요와 재생의 신이라고 하는 디오니소스라는 신이 있고, 그 신을 숭배하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또 그 도시를 지켜주는, 수호하는 무장수호신이 있었는데 카비루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을 숭배하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이 두 종교가 그 도시 전체를 완전히 덮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도시에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예수를 믿은 지 3,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영적으로 아주 어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 아직 그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볼 수 없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옛날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했던 것이죠. 물론 1장 9절을 한번 가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말하자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오늘 1장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첫째가 우상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게 단계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확실히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확실히 돌아오려면 우상을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 걱정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 부르심 받고 돌아와가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여전히 점쟁이 찾아다니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돌아온 게 아니죠. 사실은 그건 돌아왔어도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게 바울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부르심의 목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칼레오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면 이것은 시제가 능동태입니다. 능동태라는 의미가 뭐냐면 주체가, 그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내가 믿고 싶어서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합니다. 등록하다 자진 또는 스스로 이렇게 적습니다. 사실상 신학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스스로 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진하여 올 수 있습니까? 그 부르심의 주체는,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에 의해서 온 것입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은혜는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내 행위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믿으면 은혜는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이지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 안에 그런 거룩함의 존재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것, 그런 가르침을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는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십자가를 얘기하죠, 거룩하게 만든 사람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위를 통해서, 거룩한 능동적인 행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게 만들어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한 7절과 이어지는 8절을 보면 8절에서는 인간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여기 저버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3번 나오죠. 아데테오라는 단어인데 약보다, 취소하다, 깨뜨리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거룩함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약볼 수 있다는 거죠. 무시하고 깨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깨뜨린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아무리 거룩한 존재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어도 인간인 내가 그걸 깨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함을 없애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깨뜨리는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계속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런 사람이 없을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싫어하시는지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압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알면서도 계속 고집하면서 그것을 행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시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상 숭배가 그런 겁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우상을 내가 선택하고 섬기면 그거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점쟁이를 찾아다니고 조상을 숭배하고 제사 드리고 막 여러 가지 그런 행위들이 막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얼마나 경고하시는지에 대해서 아직 성경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일을 범한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구약의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침공을 3번 당합니다. 첫 번째 침공은 주전 605년에 일어나는데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왕과 그리고 성전에 귀한 기물들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이게 첫 번째 침공 때 일어납니다. 두 번째가 주전 597년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왕족들을 귀한 그 왕족들 또 군대 지휘관들, 기술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세 번째 침공이 주전 586년 불과 몇 년 후에 또 한 번의 침공이 있는데 이때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이번에는 그 땅의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당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당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왜 그들은 이런 멸망을 당한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8절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을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지키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얕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을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 안 듣는 자녀를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3가지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3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원래 마음속에 있는 건데 사람들이 이걸 위장하기 위해서 겉으로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숭배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데 그것을 마음속에 다 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경고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오경 안에 이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한 경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 소개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예를, 신명기 4장 15절, 16절, 19절에 보면은 이 점점점은 내용을 다 생략한 겁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희는 깊이 삼가라. 16절.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생겨 만들지 말라. 19절.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이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얕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2가지를 더합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3번째는 안식일을 어깁니다.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안식일을 깹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저버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막을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깨고 나갔기 때문에. 도대체 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린 걸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노예들이었고, 노예들을 하나님이 자유를 줘서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그 나라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나라가 강해지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슬슬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자기들이 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와 신앙의 차이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뭐냐면, 우상숭배라는 것은 내가 신을 조종하는 겁니다. 왜? 우상은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조종하느냐?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을 조종하고 신을 달래고 신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나는 변화되지 않고 신만 조종하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런 걸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신앙이라는 것은 이 절대자의 신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신을 조종할 수 없는 겁니다. 반대로 신이 나를 조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을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 앞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데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을 가졌는지의 여부를 뭘로 알 수 있느냐? 내가 변화되고 있느냐를 보면 압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는 신앙인은 죄송하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기독교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그건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나를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이건 이제 상식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만큼 막연한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하나님 사랑한대요.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랑일까요?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게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이 계명은 그런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룩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는가? 이건 뭘 얘기하냐면 그냥 예수 믿는가를 묻는 게 아니라 정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대답을 여러분에게 유도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그게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정말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은 거룩함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내 몸의 욕망을 제어해야 합니다. 내 몸의 욕망을 제어해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당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두 개의 신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이 종교는 특징이 뭐냐면 성적 방종입니다. 성적 방종. 좀 설명드리면 뭐냐면, 이제 어린 신앙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여전히 그 도시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그걸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종교적 특징이 성적 방종이기 때문에 성적 방종 생활에 빠질 유혹에 직면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강조하는 겁니다. 한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러분, 거룩하다는 게 얼마나 막연한 의미인지 몰라요. 사랑도 막연하듯이 거룩도 막연합니다. 그 거룩함의 구체적인 표현이 첫 번째가 음란을 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 메시지가 그렇게 크게 강렬하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당시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메시지는 어마어마한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여기에 빠져 있었거든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제외하고 누구도 예외 없이. 왜? 문화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이 의미가 뭔지를 한번 깊이 이해해 봐야 됩니다. 음란이라는 이 프로네이아라는 이 단어는 부정한 성관계를 얘기합니다. 부정한 성관계. 여러분, 유일신 신앙을 가진 종교가 둘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유일신 신앙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와 유대교. 아시죠? 나머지 모든 것은 다신을 섬깁니다. 다신. 그래서 기독교와 유대교는 유독 사람들의 핍박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유대교, 유일신 신앙을 가진 이 두 종교는 결혼과 관련해서는 결혼의 범주 안에서만 성관계를 인정합니다. 다른 모든 타 종교는 그런 것 별로 상관 안 합니다. 그래서인가요? 어떤 연구조사에 의하면 성병이 제일 안 걸리는 민족이 유대인이래요. 실제적인 조사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분명히 아실 것은요, 근본적으로 결혼에 관해서 특별히 결혼에 관해서 기독교가 사수하고 있는 원칙은 뭐냐면 일부 일처제입니다. 정통 기독교는 일부 일처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상한 집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몰몬교, 여러분 아시죠? 몰몬교. 그 외국인들이 명찰 달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몰몬교입니다. 미국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일부 다처제입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다 간판을 아무리 달아도 그건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사람들은 또 몰라요, 그걸. 그게 진짜 기독교냐 아니냐를 뭘로 알 수 있냐면 여기서 주장하는 게 일부 일처제냐 아니냐를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교사회라 하면은 우리나라도 이교사회입니다. 미국을 기독교 사회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도 이교사회입니다. 이교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결혼한 사람 이외의 사람들과의 성관계를
허용하는 문화를 조장합니다. 이게 참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듭니다. 그 사회가. 성경 당시를 생각해 보면 데살로니가에 흥행한 종교 집단, 아까 말씀드렸던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그런 종교 집단의 의식 행위가 뭐냐면 음행입니다. 이 음행을 주도하는 제사장, 소위 말하는 그 종교 집단의 수장인 제사장이 자신의 숭배를 돕기 위해서, 흥분을 조장하기 위해서 음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행의 대상으로 노예들을 감금해 가지고 이용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당시 그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 중에 그게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문화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문화가 되면은 면죄부가 주어지는 겁니다. 다 아는데 뭐. 요즘은 뭐 애인 둘 셋이 있는 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 그렇게 정당하게 말을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이교 사회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교 집단이 있는 지역에 들어갈 때는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면서 이런 음란과 같은 악습을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믿었고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몸을 마음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를 위하여 쓰라는 거죠.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몸의 죄를 강조합니다. 마음의 죄도 있죠. 몸의 죄가 있습니다. 이 몸의 죄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 시대와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다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그때보다 더합니다. 폭력, 아동학대를 포함한 갖가지 성적 행위가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속에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도 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소위 이 포스트 모더니즘, 후현대주의라고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화에 젖어 있고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 자유와 욕망은 마음껏 펼쳐야 된다. 내 자유와 욕망을 마음껏 펼쳐야 된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 철학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법제화돼 가지고 동성연애를 보호합니다. 소위 말하는 소수자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근친상간도 허용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간음죄도 폐지합니다. 간음죄를 폐지할 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성적 자기 결정권을 달라는 겁니다. 또 자기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행복을 위해서 남을 막 해도 되는 겁니까? 내가 성적으로 내가 결정할 권리만 있는 겁니까? 그렇다고 마구 그 결정을 적용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해석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인간의 욕망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욕망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 욕망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한 그 욕망은 그릇되게 사용될 가능성이 훨씬 더 급이 큽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릇된 자유와 욕망이 얼마나 많은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있는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게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차마 예를 들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자유와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내 자유와 내 자유 욕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을 지키고 이웃도 지키고 우리의 가정, 또 다른 사람의 가정, 다른 사람의 이 가정도 지키고
사회도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지키기 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음란을 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란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 말씀에 보면은 음란을 버리면 사람이 두 가지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 몸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자기가 자기 몸을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이거는 병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합니다. 남편들이요,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근데 문제는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질문해요. 왜 아내만 있습니까, 여기에?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남편을 대하기도 합니다. 사람이요, 자기 욕망을 제어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욕망대로 살아가게 되면 두 가지에 빠진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더러움, 두 번째는 욕됨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틀림없는 진리고 또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과 행위가 반드시 그분의 통제 아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가 뭐냐면 결혼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다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혼 관계라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이 정한 경계선입니다. 경계선. 예를 들면은, 자, 저를 보세요. 설명드립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 하와, 너희들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어. 너 먹고 싶은 거 먹어. 이렇게 뭘 부여했습니까? 자유를 부여했습니다. 자유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하나의 명령을 내리는데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 한 가지만은 먹지 마라. 먹으면 죽어. 반드시 죽어. 이게 뭐냐면 경계선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라는 것은 자유지만 그 자유는 경계선을 항상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선을 넘으면 넌 죽는다. 이거는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는 것은 그건 신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제한한 겁니다. 제한이 많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한 가지만 너 하지 마라. 근데요,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마시오 이렇게 쳐놓으면 꼭 들어갑니다. 그리고 돗자리 깔고 거기서 놀다가 나오고 그럽니다. 하지 말라는 걸 꼭 합니다. 경계선을 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정한 경계선을 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몸의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다? 주시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5절.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걸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너 욕망대로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대신 성령을 통해서 그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 죽이면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너 욕망대로 사는 육체 일을 자꾸 하면 어떻게 된다? 음행이 나온다는 거예요. 음행이 첫 번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현대의 성경으로 보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악한 욕망의 본성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 못 박은 사람들이다. 아멘. 여러분,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에 비방받는 표적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 중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욕망의 법칙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라는 이 울타리 안에 자기 욕망, 세상 욕망의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기독교의 심볼이 뭡니까? 십자가죠. 그렇죠? 십자가의 정신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나의 욕망을 부인할 줄 모르면 그건 하나님을 믿어도 허상을 믿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비방의 빌미를 주는 장본인이 될 뿐입니다. 예를 또 하나 들면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고난받고 난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나서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강하게 말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강하게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 대화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에요. 이 위대한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위대한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면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고백은 위대한데 삶은 엉망인 모습,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은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사탄과 다를 바가 없다 해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탄이 된 것, 즉 천사장 루시퍼가 그 높은 지위에, 그 영화로운 지위에서 사탄이 타락해서 사탄이 됐죠. 천사장 루시퍼가. 그 사탄이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탄의 대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충동질하는 이 내 몸속의 욕망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 안에 그릇된 욕망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안 돼! 안 돼라고 말할 수 있어야 우리가 거룩함을 이뤄나갈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이방인이라는 것은 이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라 그럽니다. 세욕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이 세욕이라는 파도스라고 하는 단어는 음탕한 욕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 5절에 따르다라는 이 단어는 강한 욕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욕을 따르는 강한 욕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6절, 여기 분수를 넘어서 이런 뜻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분수를 넘는다는 것은 경계선을 넘는다는 말입니다. 경계선을 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정한 경계선이 뭐냐면 결혼관계, 이거 하나님 정한 겁니다. 경계를 정합니다. 재정도 하나님이 내 것이라는 재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경계를 정하는 겁니다. 근데 세욕, 잘못된 욕망을 따르는 사람은 남에게 해를 끼칩니다. 남을 이용해 먹습니다. 남의 배우자를 빼앗습니다. 남의 재물을 악의적으로 취합니다. 그러면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어기는 것이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10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이웃사랑의 계명을 다 어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6절을 다시 보시면 신원하여 주심이라. 신원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징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죄악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을 빼앗는 것, 남의 것을 해하는 것, 이런 것을 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남을 해하는 자가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율법을 다 지키는 행위를 한마디로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남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다. 1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 아시죠? 자세히 설명 안 드리지만 강도를 만난 사람이 거기 등장합니다. 근데 그 강도를 만난 사람 주변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강도가 한 사람입니다. 강도가 그 사람 거를 다 빼앗아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자기 갈 길을 가는 종교인이 나옵니다. 나는 누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나는 내 길 간다. 그러고서 가는 겁니다. 세 번째가 그 강도 만나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죽어가는 그 사람을 측은히 여겨서 적극적으로 가서 돕는 이웃이 나옵니다. 언제나 이 세 부류 중에 하나가 바로 납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남의 것을 해하지 말라는 것은 빼앗지 말라는 것입니다. 침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한 이웃이 되어서 남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함을 이루어나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약 성경의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이 구약에 나오는 다윗 왕,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두 인물이 이 본문과 연결되는데요. 한 사람은 우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우리야가 누구냐면 다윗의 충신입니다.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그 충신인 우리야를 죽입니다. 군인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자기 몸의 욕망을 제어한 도덕적인 자제력을 가진 아주 훌륭한 충신 우리야를 다윗이 죽입니다. 또 다윗이 이번에는 우리야를 죽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습니다. 남의 것을 해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분수를 넘어서 경계선을 넘어서 남의 생명을 빼앗았고 남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섭니다. 신원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끔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실 맞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과 죄값을 치르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죄는 용서하시되 죄값은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남의 생명과 아내를 빼앗은 이 경계선을 넘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의 아들들과 다른 사람 통해서 큰 고통의 폭풍 속으로 던져놓습니다. 그가 당한 고통은 그가 원인을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신세가 되었을까? 다윗은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골리앗을 이긴 사람입니다. 1대1 단판 싸움에서 골리앗, 아무도 감히 나서지 않았던 그 전쟁에서 이긴 사람입니다. 또 전쟁의 한복판에 누구보다도 가장 앞장서서 전쟁을 진두지휘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요, 이제 자신의 왕권이 안정이 되고 힘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니까 어느 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간에 한가롭게 궁전을 거니게 됩니다. 이게 아주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전쟁터에 언제나 한복판에서 함께 전쟁을 치렀던 다윗이 전쟁 중에 한가롭게 왕궁을 거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방심.
방심을 한 겁니다. 그때 그는 방심을 하니까 골리앗을 이긴 사람인데 자기를 못 이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 이기면서, 세상 싸움은 이기면서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엇 때문에 승리했습니까? 또 다윗이 무엇 때문에 패배했습니까? 승패의 열쇠는 거룩함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다윗의 거룩성이 무너진 그 근본적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잠깐 방심한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제가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 잠깐이 다윗의 일생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이건 죄를 용서받는 차원이 아닙니다. 다윗 가문이 완전히 치명적인 고통 속으로 빠져듭니다. 하여 우리가 거룩함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결국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거룩성이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방심이요, 그게 방심이 치명적인 방심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호심탐탐 노리는 마귀, 사탄이 있거든요. 이거는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해도 한순간에 여러분의 거룩성은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누가 보여줬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했던 다윗이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 누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철로역정에 크리스찬이 십자가 언덕의 하산길에서 만난 세 사람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는 무지, 또 하나는 게으름, 세 번째는 거만입니다. 이 세 사람은 이 거룩한 길을 가는 크리스찬이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고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방심한다는 건 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 신앙생활의 게으름,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만,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에 방심을 가져오고 그 방심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깨어있어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가만 놔두면 내 스스로가 방심하게 되어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방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방심이 돼요. 왜? 내가 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영적인 잘못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왜? 다윗처럼 방심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무너지는지 몰라요. 왜? 방심하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무너지지 않으려면 거룩함을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는 순간 그때 방심이 찾아오는 거고, 이탈하는 순간 그때 찾아오는 겁니다.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이건 단순히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라는 그런 아주 수준 낮은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 나오는 건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거룩성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뭡니까? 내 몸을 지키는 겁니다. 내 몸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도 하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사용되지 않을 때 이 몸은 얼마든지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몸인 것이기 때문에 이 몸의 끊임없는 잘못된 욕망을 제어하고 내 몸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남의 것을 해야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남을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섬겨야 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이 데살로니가전서 묵상이 4장으로 넘어와서 이 4장을 시작하는 즈음에 이 거룩이라는 아주 이 무거운 주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메시지가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말 경히 여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또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있는 사업장에 이 말씀이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